오늘 오후는 잠언의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가장 생각나고 가장 익숙한 것이 아마 잠언일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릴 때 잠언을 읽어라. 그리고 딱 또 좋은 것이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잠언을 많이 권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 오묘하고 또 신기한 것은 잠언을 그렇게 읽어도 내 자녀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나도 잠언을 그렇게 대해도 내가 그렇게 지혜로워졌는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결코 쉽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잠언을 읽으면 좋다는데 아이들은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른 채로 읽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다라고 하면은 잠언이지라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공식처럼 여겨질 텐데,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정말 필요하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 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잠언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격에 해당하는 잠언인데, 잠언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잠언을 읽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여금 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지혜를 어느 정도로 사모하게 하냐 하면 은보다도 금보다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너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저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므로 지혜를 갖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서론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장 8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게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2장 10절부터 22절까지도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 나오는데, 지혜는 결국 사망의 길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사망으로 간다, 이거죠. 지혜가 있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는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사는 동안에 평강이 넘치게 한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유익을 말해줍니다.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귀중히 여김을 받으니까 지혜가 너무나 좋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3장 내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은보다도 지혜가 낫다, 금보다도 낫다, 진주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고 있고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와 같고 지혜를 가진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쭉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잠언을 읽으면 너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명철을 가져라, 너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권면하는데, 중간중간에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르고 말해도 너가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너가 나를 그렇게 불러도 내가 듣지 않는 날이 올 거야 라고 경고하죠. 내가 그렇게 너 만나려고 애쓸 때 만나주지 않으면
너가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다시 너를 안 만나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받을 만할 때에 구하여서 받으라 라는 것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 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7절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모두 지혜를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를 가진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만약에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내가 똑똑하다 여기고 내가 다 가졌다 여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분류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시작이고요. 이 시작과 뿌리, 근본이 되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의 기술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삶을 기술적으로 살아갈지 알려주는 것이 구체적인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지혜다라고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능력과 기술, 이게 이제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배우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그 뜻대로의 말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인지, 내가 말하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 땅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나 봐요. 공부하라고. 너가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인생의 책임자로서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살고자 하는 삶의 기술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세워가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그 틀과 기준과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일상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진 않아요. 오히려 잠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준과 틀이 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는데 삶의 실제적인 태도들과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중점을 두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가정에 대해서, 정직함, 정의, 공평, 술, 말하는 것, 언어생활, 돈, 재물과 빚지는 것, 그리고 사채업자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외모, 먹는 것, 계획하는 것, 가난함과 구제하는, 돈을 쓰고 벌어들이는 소비와 내가 나눔에 대해서, 근면과 성실, 게으름, 결혼, 친구, 우정과 사랑,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어른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아주 격언들이 모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의 삶의 기술들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수정하고 또 배워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것을 잠언에서 배워가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기술을 익혀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조되는 인물들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많이 대조되는 하나의 부류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마음이 꽉 막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이 꽉 막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이야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데, 그것에서 가려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다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미련한 사람은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미련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등하고 비정한 사람, 항상 남과 비교를 통해서요, 열등감이 때로는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등한 마음이 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매정하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동정할 줄 모르는, 공감할 줄도 모르고, 이런 감정에 대한 인식력도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에게 슬기롭게 하고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더라도 꽉 막혀 있고 영적 인식력이 부족하며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미련한 자에게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말씀도 안 들으면은 미련함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나는 그것도 안 들어, 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미련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그래서 더 나쁜 부류로 들어가는데, 거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서 오히려 더 진짜 적극적으로 무례한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오히려 가르치려고는 하나 그 가르침이 다 미련한 것들 뿐이요, 사람을 같이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들은 함께 망하게 한다. 그래서 아주 나쁜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만한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의 지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장 잠언 안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4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눈, 입, 귀, 발로 연결돼요.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말이,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고 너의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라. 이게 4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들어라. 듣고 너의 눈을 지키고 너의 발을 삼가고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미련과 지혜를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히 지혜롭지 않습니다. 한 번 미련한 사람이 영원토록 미련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았던 삶도 내일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미련하게 살았던 나의 삶이 내일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미련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이냐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10장부터 실질적인 삶의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한 절씩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하는 지혜는 전체적인 큰 맥과 틀만 이제 함께 보는 거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은 신성 그리스도의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잠언에 가시면 수요일마다 15번 정도 나눠서 주제별로 했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고, 게으름에 대해서, 부지런한 근면성실,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것, 돈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뭔가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실 때에 삶에서 관계하는 여러 관계 속에서 기술들을 갖게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을 알고 잠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배움을 갖잖아요.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만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 겁니다. 평생 배우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익히고 새롭게 알게 되면서 우리 평생 살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들을 갖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니까 이 잠언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한 것은 지혜로운 말이었던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약이 됐을까 독이 됐을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을까. 그래서 내 말을 살펴보게 돼요. 잠언을 읽으면서. 그리고 잠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정직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직한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손해를 입더라도 정직하게 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삶이더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 내가 배워, 그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거짓말로 부정직하게 하는 것이 유익을 끼치는지 몰라도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은 그게 아니더라. 지금 당장 손해 오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지혜라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내 삶을 한번 고쳐보는 거죠. 부정직한 길에서 정직한 길로 돌아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땀 흘리지 않고 버는 소득이 우리에게는 값진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삶의 기술과 지혜를 배워보니 땀 흘린 만큼 먹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는 것이고 그 욕심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거기서부터 나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게 진짜 맛있는 것이지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확천금, 땀 덜 흘리고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땀 흘린 만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재물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는 자로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술들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뉴스들과 소식들을 보면서 무엇을 듣느냐?
너가 무엇을 보느냐,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잠언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말을 성경 안에 두면서 세상에서 흔들렸던 가치관을 다시 잡아서 지혜로운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뼈를 찌르는 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면서 나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난 얼마나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사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닌 남자와 여자에게 눈을 돌릴 때, 그때 잠언에서도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죠. 그렇게 갔다가는 망할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장에 너의 의욕을 쫓아서 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너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그 길은 스올로 내려가는, 사망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의 길과 같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내가 취한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의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떠나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잠언은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에서는요, 한 남편과 한 아내와 아주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여깁니다. 남편, 아내 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렇게 뭐 평생 둘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미련하게 보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이 미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은 부부와의 관계, 가정을 지켜가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닌 것인가? 내게 주신 가정에 소홀한 건 아닌가? 가정에 소홀하고 내가 다른 데 눈 돌린 건 아닌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 개미들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열심히 살아가는 근면 성실이 그것 자체가 정말 값진 것이야 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수확이 많았느냐, 너가 근면 성실해서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라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근면 성실한 그 삶 자체가 지혜로운 삶이야. 그런 것들을 개미에게서도 배워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땀 흘리는 것이 결과로 무시되지 않는 삶, 열심히 수고하며 평생 벌었는데 그래도 뭐 가진 거 별로 없더라, 남는 거 별로 없더라 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니야, 그 수십 년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온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었어 라고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의 지혜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기술들과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알려주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술들을 갖게 해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좀 상반되는 내용들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어요. 뇌물을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뇌물을 나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더라. 그래서 혹시 조금 뭐 관계가 그리고 너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가지고 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마음을 먼저 녹이는 게 그게 삶의 기술이야. 그런데 뇌물 자꾸 갖다 바치다 보면은 그거 망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너의 관계를 불의의 재물로서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지, 뇌물만 바치는 그 삶이 있다가는 뒤에서 계속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뇌물만 바치고 이런 삶은 어리석은 길이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알려주는 지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자녀들의 양육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잠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잠언에서 말해주는 지혜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잠언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1장에서 잠언은 마지막 장에 왕에 대한 교훈과 여인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우리에게 맞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왕으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또 사회 속에서 아내의 위치, 여인의 위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이 칭찬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에서 현숙한 아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의 결론을 맺어주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출발했던 그의 삶은 31절에 손의 열매와 행한 일로 칭찬받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기술도 가지지 않고 손에 열매도 없으며 행한 일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경외함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의 수고와 우리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 칭찬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전문적인 기술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에 나가는지를 배워가면서 세상에서 손의 열매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맺히고자 하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잠언을 통하여서 삶의 기술들을 배워가게 하는 것이 잠언에서 알려주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평생 배워가야 될 지혜겠죠. 그리고 잠언에서만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시편에서도 욥기에서도 전도서와 아가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가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열매를 맺더라 라고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죽던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잠언의 지혜도 배워야 하고 전도서의 지혜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결론이 뭐냐면, 출발과 끝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랑하며,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재물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거짓으로 뻥튀기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돈에 대해서든지 그리고 우리 어떤 부부 관계나 가정에 대해서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잠언에서 알려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마치고 6월이 됐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1독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렇지, 내가 배워야 될 삶의 기술은 무엇인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만 열매를 맺지? 여기서 가르쳐주는 지혜들을 배운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손으로 했던 것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수정해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들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요,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쌓고 살아도 정말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생명나무가 되시며 그가 우리의 삶을 지켜서 이끌어 가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혜를 구하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귀를 나의 눈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1년, 2년, 매해마다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받아 삶에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 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보면서 나의 모든 행동들과 삶을 한번 지혜롭게 가꾸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 날마다의 삶, 또 매년의 삶이 더욱 지혜로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